우리의 생명으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르신의 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맡들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덕분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축하리라. 말씀을 묻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존재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며 그를 왕으로 섬기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알지 않고는 자기를 알 수 없다 하셨사옵나이다.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말씀 없이 허락해 주신 계시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예수를 믿는 이 복이 참으로 복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거든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든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귀한 새벽별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깨우쳐진 그 말씀들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오라 믿음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어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 아니오라. 내일의 삶이 오늘 주일의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는 영원토록 연속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희 권사가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그런 믿음대로 우리 이정희 권사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더 바라옵건대 눈까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각막을 이식하는 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고령이신데 언제까지 그 각막을 기다려야 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 각막을 빨리 받아서 눈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심장도 좋지 않고 혈압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보이지 않아서 운동도 하지 못하고 더 건강이 약화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왕되신 하나님의 그 참된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부족한 저희 믿음에 하늘의 위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시로 하나님 것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던진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러나 구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다시 읽을게요.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드디어 5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5장을 읽기 전에 4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4장 후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세상에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반반으로 나눈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5장에 넘어와서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은 그냥 장사치들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장사치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어떻게 말합니까? 4장 11절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장으로 넘어오시면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구한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한자들아. 이들은 전심으로 세상 것을 취하는 이들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을 반반 나눠서 그렇지 이웃을 해하는 그런 악행까지는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한자들은 전심으로 이익을 취해서 품꾼들을 착취하고 일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 아주 악성 종자들이죠. 그래서 그 일꾼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린다 합니다. 하늘까지 들린다 해요. 만군의 주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에서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건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건면이 강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 그리고 애굽의 왕족들이었죠. 근데 지금 탄압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커다란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 주체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금과 은이 녹슨다 해요.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녹이 쓰럽겠습니까? 피지배민들을 착취해서 걷어들인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자기에게 어떤 부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쌓인 부들을 꺼내서 쓸 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녹이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걷어들이는 이 악순환의 구조들을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육의 날이라고 해요.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가지고 와서 부자들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 사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 소작농들을 핍박하며 부를 축적하는데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생계활동하는 성도들이 이들 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이런 세태를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어떤 식으로 핍박했냐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핍박을 합니까? 경제활동을 지어진 것으로 핍박을 하죠. 돈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 하나가 어느 한 나라 국가 전체의 예산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시총이, 애플 시총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어선다고 해요.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돈 없고 힘없는 어린이들, 특히 그런 약자들을 착취해가지고 거기서 짜낸 물건들이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그 물건들이 또 정당하게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부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흘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것은, 야고보의 시선은 어디로 두고 있냐면, 위험한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아직은 형제라 불릴 만한 자들이 그런 세상을 동경하다가 사장에 있는 형제들이 5장에 오늘 읽으신 그 부자들을 동경하여서 그리로 넘어갈 위험이 커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한숨 파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경고합니까?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그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를 인식하라는 것은
부자들이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세라는 말을 잘 파악을 해야 해요. 말세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 어느 한 날,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어느 한 날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시면요, 이 말세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지 않고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에스카토스, 헤메이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복수로 되는 거예요. 왜 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그냥 말세 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단수로 써야죠. 근데 왜 복수로 썼을까요? 왜 마지막 시대의 날들이라고 썼을까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첫 인상은 전 우주적인 대격변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을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사가 끝나는 어느 한 시점을 생각해서 그냥 단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요?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세상이 끝난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게 종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개입되는 시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때. 근데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세의 어느 한 날의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건립됩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높이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날라서 하늘에 우주 어느 곳 저 멀리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번역된 대부분의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늘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명확한 그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까?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천국하면, 하늘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 다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가시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새하늘 가세 땅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성년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산상수훈 말씀하시자마자 하신 일들이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십니다. 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한다 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왜 병을 고치셨으면 고치셨지 왜 귀신들은 쫓겨나야 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까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마귀였거든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산상수훈은 신약의 율법이에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신 후에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율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 8장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만든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돌로 만든 제단에 기록을 합니다. 율법서를 낭독하고 율법서를 기록을 해요. 돌에. 이게 뭔 일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통치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지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뭔 의미입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자, 그리고 헌법, 법이 있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권자가 있죠.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에 약속하신 땅에 세 요소 보십시오. 주권자가 있고 그리고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먼저 던지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나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임했어요. 영적으로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체가 없는 겁니까? 상징과 영은 구분하셔야죠. 상징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영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강림하시기까지 잠시 있는 곳이 있죠. 거기 뭡니까? 낙원이에요. 그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 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가셨다라는데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보다 산상수는 더 뛰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랑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국정전을 일으켰던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편은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모든 권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으셔서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그 종말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하늘이 우리와는 너무 떨어져 있는 우주 먼 곳의 저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그러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세를 받으실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을 받으실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를 받으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권능을 받으셨는데 그 권능으로 일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우주 멀리 보이지도 않는 저 무한한 어디로 멀리 도망치셔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마지막 시대의 날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종말, 말세. 그 말세에 예수님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결국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를 고대했던 나라죠. 이때를 아브라함이 고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실체를 봤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아직 오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실체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신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 예수의 통치를 받는 신앙. 신앙의 실패, 성공, 그게 뭘로 갈립니까? 예수와 동행하느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느냐, 예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나의 자리를 찾느냐, 그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건 매너의 문제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 내려가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 마음을 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서 세상 속의 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장사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게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교회의 원리로 장사하는 거죠. 그것이 주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의인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권면의 대상은 아닙니다. 권면의 대상은 그 세상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교회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권위를 세상도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야단치면서 단속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주 예수는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이십니다. 이 부한자들은 가난한 소작농도를 착취하고 삭스 주지 않아서 그들의 고통이 주의 귀에 들릴 정도로 포악한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합니다. 말세가 바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날,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종말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바로 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이라. 왕으로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달란트를 세고 계세요. 달란트를 세고 계세요. 5달란트 준 자들에게 5달란트 벌어올 것을 기대하고, 2달란트 받아온 자에게 2달란트 이상을 벌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버린 자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추악한 중이라고 야단치시고 저주를 퍼부으시고, 결산의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결국에 두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엔 파산하게 될 겁니다. 종말의 날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행위를 선악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고합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죄만 지적할 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 상처 입은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데, 이 강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강림이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손님이 누구를 찾아갈 때 방문한다라는 뜻이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죠. 강림하니까 예수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처럼 무한정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야고보는 세상을 동경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 받아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거대 자본의 힘 앞에 눌려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던지는 위로의 말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인데, 그 강림이 무슨 뜻이냐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가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그 뜻이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림은 뭡니까? 먼저 인내를 알아야 합니다. 인내는 성경적인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고통을 감내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세상 속의 인내는요, 세상이 짓누릅니다. 그래서 압력이 가해져서 그 버텨야 하는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세상 속에서 인내하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욕입니다. 욕과 같은 말이에요. 약자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인내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강제의 논리에 불과하죠. 그들의 논리대로 인내하라고 하면 상처 사이로 세포들이 터져 나올 때까지 버티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다 참다 못하면 도망쳐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인내를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게 인내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내예요. 예수의 강림을 기대하는 것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라 하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이 없어서 무슨 상품이 고상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인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인내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 종말의 끝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강림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위로는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가까이 하시리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파루시아를, 당신의 강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에게 맡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귀한 분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을 모시고 내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늘이 저 멀리 어느 행성덩어리 우주 공간의 어느 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님일 때 우리의 손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까이 하려 때 왕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오시기가 너무 불편하실 겁니다. 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뿐이 설명 못 드립니다. 신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라고 할 수가 있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계십니다. 인내라고 하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른 비를 통해서 보리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밀의 이삭이 시작되면서 오순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7절에 장막절에 이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서 수확물의 퀄리티를 좋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인내는 어느 기간에 하는 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만큼만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른 비가 왔습니까? 이른 비가 왔으면 늦은 비도 당연히 올 겁니다. 욥을 인내하는 자로 묘사한 이유는 뭡니까? 욥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을 인내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을 인내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에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를 인내의 표상으로 삼은 거예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창사와 씨름한 것이 뭡니까? 끝까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도덕한, 부정의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인내가 뭔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질문도 던져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어제 이른 비를 주셨으니까 또 앞으로 늦은 비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인내는 쉬운 일입니다. 비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오는 것이 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죠. 다만 언제 비를 멈추셨습니까? 아합 때 비 멈추셨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몇 년에서 3년에 걸리니까 기근을 주셨잖아요.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의 강림을 멈추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빗방울, 물을 통하여서 얻는 수확에 관심이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를 통하여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농부가 당연히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올 줄 너무나 잘 압니다. 비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비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올 줄을 알면서도 비를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인내의 시간은 그리 긴 것이 아니에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고 구린차 타고 다닌다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우습게 봐, 목사들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차도 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주의 방문을. 근데 그 주는 누구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결산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결산하시는 분. 중간중간 결산하시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결산을 하시겠죠. 이미 답은 앞에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선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나서심으로 그 자리를 내드리라. 겸손해라. 겸손은 왕이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드리고 백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위치의 문제입니다. 겸손한 자가 불리한 세상 앞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주. 여러분, 또 이 심판주라는 말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심판한다라는 말이 크리노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말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강림과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역사의 끝에 심판하는 심판주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심판한다는 말은 크리노마이예요. 크리노마이는 뭔 말인가 하면은 일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상적인 용어예요. 파루시아도 일상적인 용어고요. 이 크리노마이도 일상적인 용어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요. 그냥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주로 너에게 찾아오신다. 이른 비를 주신 주께서 바로 늦은 비 주실 때에 판단하시는 분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판단하는 것, 교회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하느님 자리보다 더 높게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서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왜 강력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가장 강력하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대상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낮춤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낮아짐을 왜 자랑합니까? 세상에서는 경쟁력이 없는데 왜 나의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낮아짐을 아시고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그 하나님이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세상의 모든 정사간의 일들을 판단하시는 분으로 나서시니까 나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세상에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그래서 우리의 입도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자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율이 너무 높으십니까? 그 이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우리 선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 심판주를 가까이 할 때 그 심판주는 우리의 소원대로 가까이 오실 겁니다. 누가 심판주를 가까이 청하겠습니까? 이자가 낮은 사람이 청하겠죠. 그래서 상달라고 청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구하는 것도 정말 열매의 문제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청하는 것도 열매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악한 열매들만 있는데 심판주를 판단하시는 분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열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상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심판주는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분명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분류를 결산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에 따라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파루시아가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왜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른비를 어제 주셨사온데, 그리고 이른비를 주신 지 멀리 되었는데 왜 늦은비를 주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늦은비를 간구하나니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칭찬해 주소서. 하늘의 상들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벽별 교회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사옵나이까? 주여 바라옵나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새벽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주를 기뻐 즐거이 맞이하는 우리 새벽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인내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줄 아나이다. 주여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주의 것이오니 우리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땅은 종이 들고 도둑이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는 좀도 없고 녹슬 이유도 없고 그리고 도둑도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늘에 쌓아두는 헌금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앞으로 지금 병환 중에 있는 이정희 권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6문.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약속의 최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표는 뭡니까? 표는 사인입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뭡니까?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보증이 섭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표와 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얻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들이 우리의 것으로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은 예수께서 있습니다. 228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정희 권사님을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입원했는데요. 굉장히 담대하십니다. 담대하시고, 근데 이제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혈압과 여기 혈압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피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져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가 이제 안구를 이렇게 짓누르면서 그 압력 때문에 눈이 뭉개지고 그래서 각막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막이 손상을 입어서 앞을 전혀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피가 밖으로 새 나와가지고 그래도 더 큰 위험은 없었고 수술해서 이제 피를 뺐고 근데 이제 피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수술은 좀 아직 당분간은 없고 약물 치료로 그 피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정희 권사님은 그 담대하게 좀 이렇게 대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뵈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눈하고 심장 쪽을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각자 따로니까 이제 눈 검사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시고 또 심장 검사를 마지막 주가 아마 그쯤에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쯤에.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교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김일호 전무님 사업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